안녕하십니까? 쓸모있는 어른입니다. 수심결 9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 단박에 깨닫고 천천히 닦는다는 것, 고요함과 지혜를 함께 기른다는 것, 번뇌를 손님처럼 맞이한다는 것까지.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막상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절에 가야 하나? 따로 시간을 내야 하나? 무슨 특별한 자세로 앉아야 하나? 오늘은 바로 그 답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 먹고, 걷고, 일하고, 쉬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일상이 곧 수행이 되는 길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도에 이릅니까? 스승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인이라. 평상심, 곧 평소의 마음, 일상의 마음. 그것이 그대로 도라는 겁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향하려 하면 곧 어긋난다. 무얼 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이미 평상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도라는 것이 일상을 떠난 어딘가 높고 신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을 찾고 특별한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스승은 말합니다. 아니다. 바로 네가 지금 사는 이 평범한 자리에 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추우면 옷 입는 이 평범한 삶. 그 안에 도가 있다. 진울 스님의 가르침도 이와 통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셨지요. 그 마음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밥 먹는 이 마음, 걷는 이 마음, 사람 만나는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일상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이 없습니다. 일상이 곧 도량이요,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도를 깨치겠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10년을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깨치지를 못했습니다. 지쳐서 산을 내려오는 길에 한 노파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무심히 그 모습을 보던 수행자는 노파가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그 평범한 동작에서 문득 마음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10년을 산속에서 찾던 것이 우물가 노파의 물 깃는 손길에 있었던 겁니다. 도는 깊은 산속 신비한 곳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 깃고 밥 짓는 그 평범한 일상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멀리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곳, 특별한 방법을 구하느라 정작 발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사실은 매일 하는 이 평범한 일들 속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다 수행인가? 밥 먹고 자고 일하면 저절로 도에 이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상이라도 수행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알아차림입니다. 깨어있느냐 흘려보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설거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어제 일을 곱씹고 내일 걱정을 하고 머릿속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손은 그릇을 닦는데 마음은 여기 없습니다. 이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 지금 이 물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릇이 닦이는 것을 보고 손의 움직임을 압니다.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수행입니다. 똑같은 설거지인데 하나는 그냥 노동이고 하나는 수행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어서 아는 것. 그것 하나가 평범한 일상을 수행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수행하기 위해 일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되 다만 깨어서 하면 됩니다. 밥을 먹되 먹는 줄 알며 먹고 길을 걷되 걷는 줄 알며 걷고 일을 하되 하는 줄 알며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을 수행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일상을 살면 뜻밖의 선물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괴로운 까닭은 대부분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깨어서 지금 이 일에 마음을 두면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설거지, 지금 이 빚을, 지금 이 걸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걱정과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깨어서 일상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유일한 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딴 데 빼앗기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것이 일상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옛 선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밥 먹어라. 너무도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차 마실 때 오롯이 차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의 향이 코끝에 와닿고 따뜻함이 손에 전해지고 한 모금의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평범한 차 한 잔이 갑자기 충만한 경험이 됩니다. 빚일을 할 때 오롯이 빚을만 하면 그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가 고요한 정성이 됩니다. 마당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그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깃듭니다. 이것이 일상 수행의 묘미입니다. 특별한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 그러면 가장 평범한 일이 가장 충만한 순간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는 이것이 더없이 좋은 길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 속에서 충만함을 길어 올리는 것.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마당을 쓰는 빚을 하나, 손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안에 도가 있고 수행이 있습니다. 옛 스님 중에 백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도 날마다 밭일을 손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연세를 걱정해 일하시는 농기구를 몰래 감춰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백장 스님은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까닭을 묻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았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이 천년을 전해 내려옵니다. 일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밭을 가는 것이 곧 마음을 가는 것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몸을 움직여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손수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텃밭을 가꾸는 그 모든 일이 다 수행입니다. 이를 귀찮은 노동으로만 여기면 그저 고될 뿐이지만 깨어서 정성껏 하면 그것이 그대로 마음을 닦는 일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하나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짐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이 수행이라는 것은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가 그대로 가장 귀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단한 일, 큰 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정성껏 짓는 것, 방 한 칸 깨끗이 닦는 것, 텃밭에 풀 한 포기 정성껏 돌보는 것. 이 작고 낮은 일들이 깨어서 하면 그대로 돌을 닦는 일이 됩니다. 크고 거창한 일만 귀한 게 아닙니다. 작고 낮은 일도 마음을 다하면 똑같이 귀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큰일을 도모할 나이는 지났다고, 세상에 쓸모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쁜 일에서 물러나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 마음을 온전히 둘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젊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차 한 잔을 오롯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그 평범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는 일, 끼니를 챙기는 일,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깨어서 하면 그것이 그대로 부처의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도를 닦는 것. 그것이 일상 수행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일상 수행에는 남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지으면서, 혼자 가만히 마당을 쓸면서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닦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진실한 수행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없으니 거기에는 꾸밈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 이 순간만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이 고요한 혼자만의 수행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을 정성껏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위로 번져갑니다. 정성껏 지은 밥은 먹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정성껏 가꾼 마당은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일상 수행은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닦는 일이 곧 주위를 밝히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자비로 이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이 곧 수행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 먹고 걷고 일하는 이 평상심이 그대로 도입니다. 다만 깨어서 하느냐 흘려보내느냐, 그 차이가 일상을 수행으로 만듭니다. 차 마실 때 차만 마시고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것,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한 가지를 골라 그것을 할 때만큼은 오롯이 그것만 해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고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고, 그 한 번의 온전함이 일상을 수행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 공부가 나를 넘어 남에게로 흘러가는 자리, 자비라는 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평범한 일상이 가장 귀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쓸모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